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누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하자 한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친구 하나가 먼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 들렀는데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지 하고 사정을 한다면 그 친구는 안에서 귀찮게 굴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도 나도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 하고 거절할 것이다. 잘 들어라. 이렇게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어디를 다니셨고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성경을 통해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이 어떠셨을지 잘 상상은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거기 있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흙을 짓이겨서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봤을 겁니다. 폭풍을 치는 바다의 파도 위에 걸어 다니실 때 놀랐을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지금처럼 만사 느긋한 태도가 아니라 긴박성을 가지고 그 말씀 한 자락을 가슴에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심스럽게 건넬 질문도 가슴에 품고 다녔을 거예요. 이런 면에서 2000년 전 직계 제자들이 참 부럽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계속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직접 보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제자들은 주여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알려주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기적을 행할 권능을 주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사실 예수께서는 3가지 사역을 종합적으로 하셨습니다. 먼저 가르치셨고, 때로 이적을 베푸셨고, 또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유일하게 부탁한 것이 어떻게 이적을 베풀 수 있는지, 어떻게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기도를 알려주세요. 이런 소박한 부탁을 드리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지금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바로 그 원천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짚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 곧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한 성서학자에 따르면 복음서나 서신서가 공개되기 전에 각 공동체별로 60여 가지의 주기도문이 전승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날 정식 성경으로 채택되어 남아있는 버전이 마태 버전, 누가 버전 이렇게 2가지인데, 오늘은 보다 담백한 누가 공동체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동기도로 함께 고백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5번이나 나오는 우리라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한 걸음 더 가보자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방법을 몰라도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요, 미국인 중에 무신론자의 30%가 종종 기도를 한다. 또 17%가 매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기도는 공동선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가 노력하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으로 자라난다는 확신이 있어야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잘 되게 해달라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백성이 입을 모아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소 하시던 기도를 알려주셨을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날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하루는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시간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직접 봤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그 비밀스러운 시간에 기도를 하신다는데 우리도 그 기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하나가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기왕 가르쳐 달라고 한 거 조금 더 위력 있는 기도로 바로 진도를 나가 주십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기도 생활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곧 그 사람의 삶의 주제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곧 어떻게 살고 있느냐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뛰어갈 수는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날 수 없으면 뛰어서 가자, 뛸 수 없으면 걸어서, 걸을 수 없다면 기어서라도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어린아이처럼 시작하는 거예요. 기어서라도 드리는 기도, 가장 본능적으로 나오는 기도로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요, 나부터예요. 지난 주일에 저는 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미셸 자매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방문하셨다가 우리 교회에 2번 나오셨잖아요. 믿음이 없으신데도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한 1, 2년 있다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신교까지 다 마쳤는데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듯 주저주저 망설이듯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앙이 없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애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 고백은요, 여러분, 내가 율법은 다 지켰는데 이제 또 뭘 하면 됩니까? 하는 율법학자들의 고백보다는 훨씬 진솔합니다. 이 질문에는 숨겨져 있는 물음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신앙이 아직 없는데,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는데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하는 질문이고, 둘째는 기도라는 게 수준이 이 정도여도 괜찮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다 알죠. 나를 위해, 내 식구를 위해 기도하는 게 걸음마 단계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점에서 저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머지않아 이분이 신앙을 가지시겠구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구나. 그냥 혼자서 가족들 잘 되라고 기도하면 그만인데 그걸 물어보고 확인한다는 점은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신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역사는 이렇게 한 걸음 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아무리 갈라졌어도 설마 하면서 아무도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그래요. 머리로는 알아도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듯이 그 어떤 정교한 거룩함과 영적 성실함보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거듭마당기의 기도라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도는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옆집에 빵을 빌리러 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에게 빵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 빵 3덩이는 나를 위한 양식이 아닙니다. 여행 중에 배고픈 벗을 위한 우리의 양식입니다. 내 창고에, 내 냉장고에 넣어두고 두고두고 먹을 양식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 한밤중임에도 이웃을 찾아가서 자는 사람을 깨웁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대답이 약간 의외죠. 밤이 늦었고 문은 닫혔으니 지금은 안 된다네. 허탈합니다. 이웃이라고 믿었는데 실망감이 몰려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갈래로 갈라지죠. 실망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한번 두드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실망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 도전정신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경우는요 조금 달라요.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자들마다 기질은 다 다르게 태어났지만 엄마가 되는 순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엄마가 아니어도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옆집 문을 2번 아니라 10번이라도 두드릴 수 있는 강심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엄마들입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옆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두드려 볼 수 있는 것은 이와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한두 끼 굶을 수 있더라도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굶길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미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끈질기게 문을 두드립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곤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이 마련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 앞절에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인해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은 양식을 얻었습니다. 여분을 가진 사람은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구하는 이와 나누는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삶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가 응답되는 원리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서로의 필요를 알고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분명한 기적은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베푸는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공동체가 기도로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정도의 그 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의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구체적인 거예요. 관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끈질기게 간청했을 때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내 식구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잘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 중에 굶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 이웃 중에 합당한 양식이 없어서 슬퍼하는 이는 없는지. 예전부터 우리 민족은 이웃들 간에 서로 굶는 꼴은 못 보는 민족이었습니다. 밤에 몰래 쌀자루라도 갖다 놔야 발 뻗고 잘 수 있는 아름다운 정신이 어쩌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민족성이에요. 이런 민족성이 오히려 보존되고 있는 공간이 저는 이민교회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 오면 70년대 마인드로 살아가고 80년대 오면 80년대 마인드로 살아간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게 꼭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2000년대가 70년대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모르지만 이미 풍요로운 이곳에서 그런 정도의 차이는 미미합니다.
나누고 살아가던 우리 고유의 정신을 얼마만큼 더 귀히 간직하고 있는지가 더 소중한 법이에요. 우리가 곳간을 채우고 비축하기 위한 양식이라면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허리띠를 한 칸 한 칸 더 늘리며 거드름피는 부자들처럼 여유로울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일용할 양식, 더 나아가서 내가 먹을 것은 없더라도 친구는 먹일 것은 찾아야 한다. 이런 절박함으로 끈질기게 매달렸을 때 그 구하는 자의 손에는 빵 3개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나와 이웃과 하나님을 위한 이 빵 3덩어리가 순환되는 거예요. 그러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절박하게 구하는 사람과 힘겹지만 나누는 사람이 모두 참여하는 삶의 공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그 안에서 우리와 이웃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밤중에 빵을 구하는 사람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기도하는 너희들 참 아름답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이 참 아름답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너희들, 곧 공동체에게 말한다. 나를 위해서를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벗들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늘 깨어서 새롭게 갱신하는 기도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차원으로 다시금 새롭게 들어오셔서 온 세상이 주의 구원의 빛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찬란한 빛은 시대의 어두운 밤을 가르는 빛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는 환희의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끈질기고 절박한 기도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